4월 넷째 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로 하니 내 마음자락 좀 열어서 하늘나라가 보여지고 그 말씀이 성령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달라고 육체로만 보여졌던 그 생각과 마음이 영의 눈이 밝아서 하나님 나라를 선명히 볼 수 있도록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예배로 저희들을 택하시고 불러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4월 넷째 주 예배를 드려 나갑니다. 3월 넷째 주 예배를 드려 나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3월의 아름다운 역사를 정말 하나님과 사귐을 통하여 내 육체로 살던 그 모습과 하나님 영혼의 생명의 눈이 밝아 하나님의 눈을 밝혀줌으로 마음의 눈을 열어줌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예수가 보인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선명히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그 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생명의 역사가 넘치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 주셔 찬송가 30장 부르며 우리 함께 뵙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은 천사를 주옹이하고서 음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주 삼위일체께 승리한 우리는 다 기쁜 음성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도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복된 예배로 우리를 불러서 예배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나라도 몰라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나라를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열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들여 예배하여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에 우리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보다는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하나님 베풀어 주신 데를 제대로 알고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자락을 열어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생명의 역사를 보고 그 나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아니라 육체에 보여지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진 대로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어리석음과 미련함을 벗겨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나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의 육체의 시간이 우리는 너무나도 귀하고 추하게 여겨 그 육체의 것만 바라보고 육체의 생명으로만 살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고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역사를 받은 자의 하나님의 아버지를 섬길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어둠에 허당이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세상 것으로만 방황하던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아름다움을 몸으로 인하여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보고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그래서 어리석고 미련함이 벗겨져 하나님의 뜻에 합하도록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내 삶 속에서 아버지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합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 역사가 우리 속에 풍성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크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정말 좋은 밭이 되어서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에게 심령에 잘 박히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제자들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 늘 아버지 하나님 보시는 앞에서 하나님 정말 잘 세워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심령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굳세게 세워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보이고 틀리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때가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어찌 그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이기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리하여서 아버지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오니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리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그 입술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제자들 교회가 사랑의 그물을 만들길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며 또 내가 아버지 섬겨야 할 아버지 대상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마음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예수의 향기가 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아버지 너희가 높고자 하느냐 그러면 낮아져라, 너희가 섬김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섬기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어린이 아버지 우리 친구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아무것도 모르고 또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교회가 좋고 선생님이 좋고 목사님이 좋고 이러한 것들로 하나님 이들이 잘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들에게 정말 생명의 양식인 말씀들이 잘 자라나서 하나님 디모데와 같이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예배를 집례하며 찬양하며 또 헌금으로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 하나님 요소에서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수고하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반드시 보시고 아버지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알고 우리가 사람 앞에서 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작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주의 성령이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늘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들을 주시기 위하여 그 영광을 드러내어 생명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누구든지 이렇게 하면 이러한 생명이 있을 것이라고 그 생명이 되어진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친히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영생에 이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예수의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이 이 땅 육체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귀한 생명의 어떠한 부분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 충남 목사 김선주 사모님 한 주간도 생명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받고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선하신 아버지를 닮아 선한 일의 부한자가 되어 주의 이루심 안에서 증거를 삶을 살게 하옵소서요. 감사함 드렸습니다. 아멘. 윤기옥 집사님 일주일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사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요. 감사함 드렸습니다. 아멘. 이처럼 감사로 주를 배워나가는 감사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화목제물이 되어져 하나님과의 사귐의 아름다운 날마다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일평생 저들이 화목한 관계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싸우니 인을 쳐서 저들의 삶의 모든 부분이 우리 하나님 앞에 베풀어 주신 은혜 속에 감사의 아름다운 열매를 맛보며 그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11조를 드려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병 목사 김선주 사모님 드렸습니다. 김창실 집사님 드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감사로 주를 배워 11조를 드려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께 돌아왔고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나라의 삶을 살기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것으로 채우시되 저가 11조를 드려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갔사오니 세상으로 나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운 것을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약속하신 그 풍성한 것을 마음껏 누리게 합당하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능을 주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월정원금과 건축원금, 선교원금, 구제원금을 들여 나아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저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짐을 알아 저들을 복되다 여겨주시고 저들의 손길에 복을 주시되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을 마음껏 해낼 수 있도록 성령으로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그의 하는 행동에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되어지는 생명 예수의 다유심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연보를 드려나가는 모든 심령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에 연보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죽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셔서 생명과 복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의 보혈의 공로가 헛되지 아니하여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인 모든 심령 위에 하나님의 아들의 그 피를 받은 자요 이제 아들의 씨가 있어야오니 양육하여 장성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장성에 이르러 마침내 아들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아들의 일을 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드려진 모든 헌금을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게 합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들의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창세기에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1절부터 13절 합동합니다. 11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매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라. 아멘. 설교를 알아보겠습니다. 제목 하나님은 나무를 심으셨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원한 삶을 이루기 위해 모든 생명의 일들을 영원의 생명으로 이루어 가신다. 피조 공간 안에는 영원하지 않게 창조하셨지만 있어야 할 때까지는 영원한 시간의 생명과 같이 계속 되어주는 생명으로 이루어 놓으셨다. 그 이루신 생명의 방법으로 살아야 할지니 하나님은 그 나무를 보시고 생명의 열매를 주십니다. 육체에 넘치는 생명을 이루려면 나무를 심어야 할지니 심는 자는 풍성의 삶을 누리게 된다. 오직 성령은 열매를 맺어 풍성케 하시는 영이시다. 하나님은 모든 생명을 영혼에 연결하여 이를 이루신다. 하나님의 사시는 방법을 알지니 씨를 심어 죽은 후 나무를 나게 하여 생명의 일들을 이룬다. 하나님은 나무를 심으시고 그 나무의 열매를 통하여 생명의 길을 이루신다. 예수 제자는 하나님이 사시는 방법을 알아 나무를 심어 열매를 거두어 사는 자이다. 아멘. 하나님은 나무를 보신다. 세 번 합시다. 하나님은 나무를 보신다. 하나님은 나무를 보신다. 하나님은 나무를 보신다. 아멘. 하나님은 원래는 그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알아가시는 분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보시지만 그 나무를 보시고서 열매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안 맞는 것 같죠?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주시고 열매를 통해서 나무를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의 방법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그 방법대로 살 때만이 이 땅에서도 제한되어진 공간이요, 제한되어진 시간 속에 살지만 그 방법대로 살 때만이 영혼에 입되어지는 길이 열려져 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이러한 방법의 길을 줬는데 그 방법으로 안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은 못 가는 것입니다. 그 목적지에는 못 다다를 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에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영혼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생명을 받아 살리는 우리는 천상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사시는 방법대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멘. 누구처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요? 하나님처럼 살아. 하나님이 사시는 방법을 알아서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이 사는 방법은 하나님이 사는 방법과는 많이 다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우리 인간이 그러면 사는 방법이 하나님이 사는 방법하고 다르구나. 그럼 정신을 바싹 차려야 되는 거죠. 왜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의 생명을 내가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사시는 방법에 그 방법대로 살아야 연결이 되어져서 영원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방법은 이 땅에 한 번 살기 때문에 제한적 시간과 제한적 공간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원하고 관계된 삶을 살아요. 그렇지 않고 이 땅에 사는 것으로 만족하고 살아요. 모든 사람이 이 땅의 것으로 제한하고 그 관계 속에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렇게 산 사람들의 말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삶을 살지 못하고 단회적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그 끝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영생의 생명이 없는 지옥이라는 곳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땅에 제한되어지고 제한 시간에 있는 공간 안에라도 이 공간 안에 살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고? 이 공간되어 제한되어진 공간, 제한되어진 시간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공간을 통해서 영원에 잇대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까짓 거 뭐 상관없이 그냥 잘만 살면 되지. 그걸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만 먹고 잘 살면 됐지. 그런 사람들이 수도 없이 뻑뻑하게 많아요. 그냥 육체로 잘 살면 좋고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됐지 뭐 그게 어딨어. 이후에는 내가 가보기를 했어. 가본 사람이 있어. 근데 가본 사람도 있고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예수님은 그 나라에서 오셨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래요. 요한도 그 나라를 봤다고 하고 선지자들도 그 나라를 보여줬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나라가 없다면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그 나라가 있으니까 그 나라를 보여줘서 하늘나라가 또 이렇더라 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모습을 보여줬고 예수님은 그 나라에서 오셔서 그 나라의 삶을 사시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가셨어요. 원인이 없고 근거가 없어요? 증인이 없어요? 성경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증인이라 로마서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어디에 연결돼야 된다고? 하늘나라에 연결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지혜로운 신앙생활이고 영혼을 우리가 믿는 자의 신앙생활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이 땅에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뭐 풍성하게 살면 되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한 자에게 찾아오는 말로를 성경에는 엄청나게 엄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따 보겠지만 이 땅에서 화려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 땅이 끝인 줄로 알고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우하는가를 이제 이따 성경을 통해서 보겠지만 우리는 이 땅의 끝이 아니라 어디에요? 하나님 나라에 잇대어서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영원한 신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기로 해요? 영원의 삶에 잇대어져 사는 삶을 살기로 원해요. 아멘. 그 삶이 영원에 잇대어 사는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잇대어져야만이 우리의 삶에 진실로 그 나라의 아름다움을 맛보며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냥 이 땅에서는 고생해도 되고 그냥 십자가 김같이 그냥 매일 고생해도 그 나라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 짐같이 고생하다가 그냥 대행이 그 나라 들어가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고통스럽게 내 자녀를 살기를 바라겠어요?
어떻게 하면 편하고 어떻게 하면 좋게 살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 자녀들이 그냥 편안하고 잘 살았으면 바라서 야 힘든 거야 그거 하냐 하지 말고 야 이걸 알아 내 자녀는 다른 사람은 다 힘든 거 할지라도 내 자녀를 힘든 거 안 시키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도 이 땅에 음부라는 시간 공간에 제한되어진 음부라는 공간에 마귀가 있는 공간에 놓으면서 너희가 고생 좀 식탕해봐라. 예수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너희도 고생해봐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준 게 아니라 이 땅의 음부의 공간에도 하나님의 이 나라에 잇대어 사는 삶이 어떤가를 맛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하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소망을 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잘 살아야 돼요. 지질이 궁색 떨으면서 못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못 살려면 못 살아. 계속 못 살아.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부모가 그렇게 신앙생활 잘해서 고생해놨으니까 자식 때 하나님 복을 줘서 잘 산다고. 그럼 부모는 고생하고 자식은 잘 살고. 그럼 저거 좋아요? 아니요, 같이 살아야죠. 그걸 만약에 부모가 고생해서 못 살았으면 내 대에는 그것을 끊어버려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아멘. 내 부모가 고생했으면 내 자식에게는 그 고생을 안 시켜줄 정도로 내 부모다운 부모가 잘 살아줘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잘 살고 자식이 잘 살아줘야 하나님 나라가 아름다운 것이지 하나님이 잘 사는데 자식들은 못 살라고 그런 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 살기 때문에 자식도 어떻게 하기는 잘 살아서 그 잘 삶을 하늘나라에 잇대서 아름다운 삶을 이 땅에서 살면서 그 나라의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되겠어요? 못 살아야 되겠어요? 잘 살아야 돼요. 신명기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에게 재물 얻을 능을 줬다 이렇게 표현하겠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있어야 된다고 없어야 된다고 있어야 돼요. 능을 줬는데도 없다면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실력을 줬어. 그런데 가난하게 살아. 말이 안 되는 거죠. 실력 있고 능력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얼마든지 그 생명이라는 걸 받아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사시는 방법은 영혼에 잇대어 사는 영혼에 관계되어진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들이 죽어서 끝나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또다시 있어지고 또다시 있어지고 이렇게 되죠. 자연이라는 건 뭡니까? 아니 겨울 됐네 다 없어진 거 아니야? 그랬더니 봄이라는 게 오니까 또다시 뭔가 다시 파르르 일어나가지고 와 또 울창해지네? 뭐라는 거예요?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연결되어지게 만든 게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멘. 그동안 있었는데 없어졌다. 뭐가 그렇겠어요? 인간들이 만든 것들은 거기다가 있다가 없어져요. 그렇게 잘 나가고 뭐 아름다웠던 것들이 어떻게 한다고? 어느 시점에 다 없어져요. 영혼에 잇대어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것은 옛날에 못 나가는 것 같은데도 지금도 계속 나가고 있고 다 멸절되는 것 같은데도 지금도 있어지고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아멘.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이루어가는 방법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것 같지만 되어지는 자가 되어지겠죠. 아멘. 없는 것 같지만 있어진 자의 삶을 살 수 있겠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처럼 사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창조하실 때 나무를 심으셨어요. 우리가 나무 심는 방법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나무를 심으라는 게 아니라 신봉이 됐으니까 나무 심자 그게 아니고요. 나무를 심는 방법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한 알의 비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래가지고 죽는 것 같은데 다시 만들어지고 죽는 것 같은데 다시 만들어.
그런데 미랄은 그렇지만 나무는 어떻게 해요? 죽는 것 같아. 계속 열매 맞아. 계속 열매 맺어요. 계속 열매 맺어. 그래서 우리는 미랄을 심는 게 아니라 뭘 심어야 된다고? 나무를 심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영혼에 잇대어지는 모습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참 오늘 창세기도 어떻게 해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심었더라 이렇게 나라 그랬어요. 그동안은 어떻게 했어요? 그동안 쭉 되었더라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대로 되어 그래가지고 뭐 했다는 거예요? 되어진 것들에 대한 설명까지 나와요. 그전에는 되었더라 그러고 끝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되었더라 그러는 것은 그것으로 그냥 그대로 똑같은 거예요. 그대로 똑같아. 되었더라 그런 건 뭐야? 하나님 되었더라 그런 거라는 거예요. 영혼에 띄어서 되었더라 그러면 그대로 똑같아. 그런데 되어 설명하는 것은 뭐예요? 더 새로운 어떠한 것들을 설명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나무를 심어 그러면 그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나무가 죽은 것 같지만 또 다시 살아나고 또 다시 살아나는 어떠한 모습을 설명하시는 것이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각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되어. 그래가지고 뭐 하는 거야? 그냥 끝나는 되었더라 끝나는 게 아니라 되었더라 하면 나무가 한번 자랐으면 그냥 어떻게 한다면 봄, 여름, 가을 없이 계속 열매를 맺었어야 돼요. 그런데 절기를 따라서 되어진 어떠한 현상들의 모습을 자꾸 바꿔지는 어떠한 바꿔지지만 바뀌지 아니하고 계속 되어지는 어떠한 현상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땅의 풀과 각기 종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이렇게 됐어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면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철저적으로서는 우리는 뭐 한다고? 나무를 심는 자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아멘. 육체의 삶을 사는데도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 때 끊이지 아니하는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 우리를 열매를 주는데 하늘에 12과일의 열매를 주는데 1년에 한 번에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다달이 열매 맺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1년에 한 번 열매 맺고 끝나잖아요. 되어 그랬으니까 바뀌는 거지만 그 나라는 어떻게 해요? 1년이 아니라 한 달에 한 번씩 열매를 12가지씩 맺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열매를 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제한적인 어떠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하나님 나라는 제한하지 않은 엄청난 생명의 역사의 풍성함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무를 주셔서 열매를 풍성히 먹게 하신 것처럼 내가 살아가는 방법도 어떻게 해요? 그러한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신앙생활, 내가 나무를 심는 것 같은 육체의 시간을 보내면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나 대 풍성했던 것이 내 다음 때에도 풍성해지고 그 다음 때에도 풍성해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 주시는 방법입니다. 아멘.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를 심는 것 같은 것은 옛날에는 이 상권이 발달 안 되고 그냥 나만 먹고 사는 방법이 뭐예요? 농사를 잘 짓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부모는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지 내 땅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이게 뭐 하는 방법이에요? 나무를 심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내 땅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시큰 농사 먹고 또 자식도 그 땅 가지고 계속 농사 먹고 그 자식이 또 죽으면 그 또 자식이 그 땅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 땅이라는 것은 나무를 심은 것과 같은 내 것을 만들어 놓은 지경석을 세운 거예요. 그걸 만들어내야 돼요. 근데 지금에는 땅 가지고는 농사 짓기가 힘드니까 땅보다 어떠한 우리는
땅을 벗어나서 어떠한 상업적인 기술과 이런 걸 통해서 생명의 이 땅의 육체의 생명을 보존하고 이 땅의 육체의 생명을 받아내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죠. 그러니까 땅으로 농사지으라는 방법이겠어요? 그 방법 말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나무 심는 어떠한 방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나무 심는 방법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나무 심는 방법이나 사랑의 금을 만드는 방법이나 같은 맥락인 거예요. 성경에는요. 목사님이 재작년에는 샘을 말씀하게 하고 작년에는 그물을 하나님이 주셨고 올해는 말씀을 나무의 것을 심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결국은 마침내 뭐라는 거야? 나무를 심는 거와 그물을 만드는 거 마침내 뭐예요? 샘이 만들어지는 영혼에 잇대어지는 어떠한 모습을 성경에서는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그물도 사랑의 그물도 만들어지면 나만 잘 먹고 살아요? 대대 잘 먹고 사는 거예요? 대대 잘 먹고 사는 거예요. 그거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영혼에 잇대어진 어떠한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무를 어떻게 해요? 심을 것이에요? 심었다가 맞는 거예요. 나무를 심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나무를 심는 마음으로 내 삶의 육체의 삶을 살아갈 때, 그러니까 나만 잘 먹고 사는 게 아니라 나로 인하여 풍성한 삶이 만들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임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씨가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심어야 되겠어요? 그냥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어요? 심어야 돼요. 근데 이 땅에 살아간 사람들이 다 모든 사람이 거기다가 갈수록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겁니다. 결혼은 뭐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그러잖아요 지금요. 그래가지고 지금 결혼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목사님들이 12명이 10 가정의 목회자들이 모이는 모임이 있는데 거기서 기도 제목을 보면 거의 다 목사님들이 뭐라는 거예요? 자녀 결혼. 아들 결혼, 딸내미 결혼. 내가 그랬지. 여기 있는 사람 여기 있는 사람 마음 맞고 그러는데 미팅 한번 해서 결혼 빨리 시켜. 내가 그랬지만. 그런데 장가가고 결혼할 생각들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뭐 하고요? 나무를 안 심겠다는 거예요. 나무를 안 심으면 뭐가 돼요? 나 때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끝나겠다는 거예요. 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나무를 가꾸는 데는 지극 정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정성이 들어가고 난 후에 거기에 나무가 시냇가에 심겼냐, 건초 막 그냥 산꼭대기 같은 그냥 그런 곳에 심었느냐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성경에는 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우리 시편에도 그렇지만 어떻게 심겨졌냐에 따라서 그 나무가 열매를 잘 맺느냐 안 맺느냐가 결정되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나무도 안 심어. 그러면 그건 뭐라는 거예요? 자기만 잘 먹고 자기만 먹고 살고 끝나겠다는 겁니다. 나무를 심는 일을 해야 나뿐만이 아니라 나무가 자라서 거기에 새도 깃들고 짐승들도 깃든다고 성경에 말하고 있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깃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살리는 일을 해내야 되는데 나무를 안 심으면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겠다면 나무를 안 심은 거예요. 그러면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무를 심으신 이유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 자기 자신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지만 여러 부분들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신 방법이에요. 자, 에스겔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20장 1178쪽. 에스겔서 20장 27절 28절 봅니다. 그런즉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열조가 또 내게 범죄하여 나를 욕되게 하였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구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경록케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를 부어 드린지라. 무성한 나무를 보고, 왜 나무를 보고 전제를 붓고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제사를 드렸는데 어디다 제사 드려? 하나님께 드린 게 아니라 그 나무를 보고 그 나무에게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에게 뭐가 있어요, 없어? 나무가 생명의 풍성함을 이들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무가 생명의 어떠한 것임을 이스라엘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에셀 나무를 마당 안에 심었다. 이건 뭐라는 거예요? 나무를 심음으로 인하여 그 나무가 생명의 어떠한 것임을 은연중에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무를 심음으로 인하여 뭐가 있어요? 생명이 풍성함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그 땅에 들여가지고 그 풍성함을 주셨다고 안 바라보고 뭐라는 거예요? 그 땅에 그 아름다움이 만들어진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손톱에 뭐가 맛있어요? 이게 습관이 무서운 거입니다. 그래서 나무를 보고 그 풍성한 나무를 보고 그 인도하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나무에게 뭐 했어요?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나무가 주어지는 어떠한 생명의 풍성함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심어줘야 나무가 심어야. 그동안 이스라엘은 애굽 없고 광야에서 살았어. 그 나무가 있어요, 없어? 광야에서 40년 살다 보니까 나무가 없죠. 그러니까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누구로만 물어. 하나님이 내려주는 것만 먹었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이라는 곳에 들어왔더니 나무가 막 너무 울창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가 생명이라는 걸 보고 그 나무에게 제사를 드렸더라. 한번 15장 보겠습니다. 15장 에스겔서 15장 15장 2절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림 중 여러 나무 가운데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냐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어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벌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뭐 그냥 뭔가 나무 얘기하면서 그 나무 중에 포도나무 얘기하는데 포도가 나무를 겉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포도나무다 이거예요. 나무 뗄 것도 별로 시원찮고 기둥도 뭐 시원찮고 그런데 그 나무로 인하여 나오는 열매를 얘기하고 싶은 것이 여기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나무는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만들어내는 어떠한 요소를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나무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얘기하고 있어요. 다른 곳에는 별로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보통 나무 얘기하는데 에스겔서는 전체가 나무 얘기하고 있어요. 나무가 누구길래? 생명의 역사. 그런데 구약에는 이스라엘은 무슨 생명을 받는 거예요? 율법으로 육체 생명이 풍성한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아까 이제 20장에서는 나무를 보니까 와 풍성하다, 우리가 잘 살겠다, 여유가 있다 이렇게 됐는데 그것을 주신 분이 누군데 하나님인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 나무에게 제사 드렸다. 이건 뭔 얘기하고 있어요? 나무에 빠져버렸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모든 사람들이 돈에 빠져버려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좋아해 다 멸할 겁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그러니까 결국은 뭐하나 나무라는 것은 우리의 필요한 육체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 나무가 육체 생명을 주는데 생명 주는 그 나무에 빠져버리면 우리는 똑같이 이스라엘처럼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돈 벌기에 빠져버리면요 여러분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망합니다. 그 돈 버는 나무, 그 돈 버는 나무, 돈나무에 내가 빠져버리고 거기에 제사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버리면 여러분들은 결국 하나님이 나중에 더 무서운 얘기들이 나오겠지만 나무들을 다 멸해버립니다. 불살라버립니다. 그러니까 나무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의 육체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서 포도가 나오죠. 포도나무에서는. 그래서 그 포도나무는 뭐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오죠. 예수의 생명을 표현하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내가 포도나무요 이렇게 표현하죠. 그 뭐 하려고? 피를 주려고. 그러니까 나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나무는 생명, 우리 육체 생명을 주는 절대적 요소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나무를 심으면 육체 생명이 풍성함을 누리는데 근데 그 나무에 빠져버리면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멸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무를 하나님이 주시지만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주시지만 나무에 빠지는 게 아니라 어디게?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그 나무를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나무를 잘 활용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잘 사용해야 돼요. 나무를 잘 심어야 돼요. 아멘. 자, 저기 에스겔서 20장으로 다시 가면 자, 45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얼굴을 나무로 향하라 나무로 향하여 소리내어 남방들의 살림을 쳐서 예언하라 남방 살림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 불을 일으켜 모든 푸른 나무와 모든 마른 나무를 멸하리니 맹렬한 불꽃이 꺼지지 아니하고 남에서 북까지 모든 얼굴이 그슬릴지라. 결국 나무 생명으로 그들에게 주었는데 우리에게 생명으로 나무를 줬는데 그 나무의 마음에 뺏기고 나무에 우리가 가 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한다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아들의 삶을 신앙생활하면서 다윗의 영광 위에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무에 빠지는 게 아니라 나무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가지고 예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지 나무에 빠져서 제한되어진 육체 생명이 멈춰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의 육체 생명으로 멈춰버리는 나무의 목적이 되는 게 아니라 이 나무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풍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된 모습으로 드러내는 진실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육체의 아름다운 그 나무가 아름답다는 거예요. 돈이 아름다움으로 우리가 돈 벌고 쓰는 것이 좋아 보이므로 그것이 다 생명인 것 같아서 나무에 빠져버리면 에스겔서 31장을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나무를 자꾸 얘기하면서 나무를 이스라엘과 비교하고 이방 나라를 비교하고 그렇게 하는가? 아수르라는 나라 에스겔서 31장 3절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들은 산림의 그늘 같으며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는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그러니까 아수르가 그때 당시는 세계 최강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나무가 엄청나게 컸다 이거예요. 풍성하게 해줬다는 겁니다. 돈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너무 잘 살고 너무 여유롭고 막 그냥 풍성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아수르에게. 그런데 레바논의 백향목 같이 아름다웠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빗대일 만큼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할 만큼 아름다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 나라 같이 아름답고 좋으니까 더 이상 뭐 바랄 게 뭐가 있어요? 거기서 머물러 버리는 거죠. 자, 4절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은 것을 불러 흐르며 보의 물이 들의 모든 나무까지 미치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물도 주시고 그 심은 나무들을 아름답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 생명이 아름답게 해줬다는 거예요.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여기서 들은 뭘까요? 모든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죠. 들은 모든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나라 나무보다 아수르라는 나라 하나님이 특별히 그냥 물도 주고 엄청나게 잘 자라게 그랬다는 거예요. 자, 5절 그 나무가 물이 많음으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높으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나오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 거하였느니라. 이게 뭐라는 거예요? 나무 하나 잘 심으면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모두가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무는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육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 권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방 나라지만 하나님 앙성기지만 그때 당시 지금 세계 최강국으로 아수르를 세워놨다는 겁니다. 7절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우매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이게 보세요. 참 기막힌 말씀들이 많아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키운 그 나무보다도 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뭐를요? 아수르를 그렇게 만들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를 그렇게 만들어주니까 아수르가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께 감사를 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찬양을 해. 우리가 이 땅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음으로 인하여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해. 돈이 있어서 여유가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를 해. 그냥 오직 자기 자신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모습을 지금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무는 뭐 때문에 줬는데? 하나님 영광 때문에 줬어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이미. 그런데 우리가 못 받아내면 참 이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못 산다.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거 하나님이 나무를 주었는데 그 나무에서 풍성하게 먹고 너희만 먹는 게 아니라 여기로 한번 다시 해보 다시. 자, 8절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우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아무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이 못하였도다. 그러니까 아수르에 심어진 하나님이 나무를 만들게 했던 것이 무슨 나무라는 거예요? 아수르가 번성하게 하는 육체 생명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육체 생명이 얼마나 아름다웠어요? 백향목, 성전에서 빛나게 하는
그 아름다운 얘기라고요. 여기서 이제 단풍나무, 이 단풍나무는 어디에도 나와? 몰라? 야곱이 우물가에다가 양들을 새끼배기 할 때 어떻게 했어요? 단풍나무, 신풍나무 놓고서 껍데기를 벗겨놔서 그걸 보는 양마다 어떻게 했다고? 다 알록달록하게 만들었을 때 단풍나무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풍나무나 신풍나무는 하나님의 특별한 영적 생명을 주기 위한 어떠한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보다 뭐 했다고? 아수르가 너무 나무가 잘 번성하니까 아름다운, 누구도 뭐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도 아수르만큼 못할 정도로 아수르를 부강했어. 어떤 것을 부강하겠어? 육체 생명을 부강해 주니까. 아수르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져. 그렇지 않더라 이거예요. 자, 9절. 내 그 가지로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했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투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세상 사람들이 잘 나가고 아름다우니까 어떻게 해요? 교회 다녀도 뭐야, 나보다 이 세상 사람들이 훨씬 잘 사네, 뭐야 저거. 그러니까 뭐 했다고? 에덴 동산에 있는 나무들이 투기했다는 건 뭐예요? 뭐야 이거 하나님, 나 하나님 열심히 있잖아요, 나 하나님 잘 섬기는데 뭐예요?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잘 아름답고 좋잖아요.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제 들려줘요, 보여줘야 돼요? 지금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무를 심어가지고 풍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이 모델 케이스로 아수르를 잘 되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한다고? 이야, 아수르 나무가 진짜 좋네. 뭐야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뭐야 이거 맨날 이렇게 힘들기만 해? 누가 멍청한데?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육체 생명을 풍성하게 부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못 받아내는 거예요. 뭐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그물을 안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는 샘을, 그 샘을 못 발견했기 때문에. (10절) 봅니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의 키가 높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아서 높이 빼어났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은즉. 인간들은 그러니까 잘 되는 것, 그 육체 생명이 잘 됨으로 인하여 뭐 한다고? 하나님 없어도 되지 뭘 영혼에 있대야 돼 알아? 영혼에 있대야 살아. 그냥 이 땅에서 잘 살면 되지 뭘 영혼까지 뭘 생각해? 이 땅에서 아름답게 살고 이 땅에 좋으면 되지 뭐. 다 이렇게 마음이 뺏겨버렸다. 아수르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요 지금의 우리 잘 나가고 잘 먹고 잘 사는 그 육체 생명이에요. 그들이에요. 아수르로 보면 안 되고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뿐이에요. 그러자 어떻게 했다고? 교만해졌으므로 11절 내가 열국에 능한 자의 손에 붙일지라 그가 임의로 대접할 것은 내가 그의 악을 인하여 쫓아내었습니다. 열국에 강포한 다른 민족이 그를 찍어버렸으므로 그 가는 가지가 산과 모든 골들에 떨어졌고 그 굵은 가지가 그 땅 모든 물가에 꺾여졌으며 세상 모든 백성이 그를 버리고 그 그늘 아래서 떠나네. 그러니까 지금 아수르 지역이 어디예요? 이라크 지역 그쪽이잖아요. 바벨론이었던 그쪽이 다 그쪽이에요. 지금 어떻게 해요? 물이 풍성해 뭐가 거의 사막화돼 버렸죠. 하나님이 물 대줬던 그 아름다운 땅이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 딱 물을 다 끊어버려 버리니까 어떻게 나무가 다 비어져 가지고 거기서 길들였던 그러한 요소들이 나타나지 않은 이러한 현상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려가지고 물질 만능에 빠져서 정말 물질은 누구 때문에 준다고? 영혼의 맛 잇대어서 살기 위해서 물질을 주셨는데 그것을 누구의 것으로? 교만 방자하게 육체의 것으로만 끝내버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버리니까 하나님은 불질러버렸다 이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면 되진 않죠. 그러나 뭐 한다고? 하나님은 나무를 심기로 원해요. 아멘.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주셨다. 심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지금 심으면 육체 생명은 반드시 풍성해지는 겁니다. 목사님 여러분들 한 10년간을 목사님 여러분들 재정을 아주 그냥 다 그냥 만들어 주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만들어내는데 이게 어떠한 것들이 자꾸 걸려가지고 지금 못하고 있는데 목사님 목회를 해봤자 얼마 하겠어요. 이제 한 10년 하면 10년 딱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재산이 목사님이 이렇게 해줬네 할 정도로 만들어 놓을 테니까. 그러니까 육체 생명 그걸 가지고 뭐 하려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영혼의 이때의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멘. 그걸 놓쳐버리면 우리도 앗수로같이 불살라버립니다. 지금 많은 민족들이 지금 어떻게 해요? 이때 하나님의 영혼의 이때여서 신앙생활 해가 나가야 되는데 그 물질 때문에 다 망해갑니다. 에스겔서를 나중에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세요. 에스겔서 전체는 나무에 대해서 막 얘기하고 있어. 다른 장에는 그렇잖아. 그리고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심었더라. 그렇게 나게 했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뭐 하려고 나게 한다고? 우리 육체의 생명에 풍성하게 주시려고.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는 뭐라 그 열매를 통하여 나무를 알겠다 그런 거예요. 나무를 보시는 분이에요. 뭐 하려고? 나무의 생명을 통해서 열매를 영원한 영생의 길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나무를 통해서 뭐 한다고? 물질을 통해서 영혼에 잇대어 사는 삶을 살게 하는 겁니다. 아멘.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가 안 돼요? 물질이 있어야 뭐가 되었다고? 영혼의 생명을 잇대어 만들어주는 열매가 나오기 때문에 나무를 보겠다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나무 보지 않을 열매만 보겠다 그랬으면 나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열매를 통해서 그 나무를 알겠다 그런 거야. 나무를 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물질이 있어야 될 걸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데 그 나무를 아수르처럼 기구만장하게 구름 높이 올려가지고 백향목보다도 에덴 동산에 있던 나무보다도 더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품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또 아수르처럼 망하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뭐 해야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 영혼에 잇대한 열매 만드는데 우리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뭘 거둔다고? 열매를 거두지 나무를 거두지 않아요. 포도나무가 아무리 아름다워 그거 뭐 별 볼 일 없지만 열매 때문에 포도나무를 귀하다고 여기는 거지 포도나무를 왜 귀하게 여기냐 이거예요. 그 뗄감도 안 되고 아까 에스겔에서 뗄감도 안 되고 불태워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 아무 불태우는 것도 시원찮다. 기둥이로 씌워보냐? 그런데 뭐 때문에? 열매를 보겠다 이거예요. 그 열매가 누구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는 뭐예요? 포도즙을 얘기하는 거예요. 포도주는 예수 보혈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그 보혈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포도나무를 심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에스겔서를 가보면은 나오니 이방에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이런 거예요.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좋은 땅에 심었는데 이게 뭐야? 포도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데 완전히 그냥 머루같이 그냥 그런 열매를 만드니까 하나님이 잘라버리고 접목시켰다 이런 표현들을 나중에 쓰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보면 기막힌 말씀들이 엄청나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물질을 얻을 수 있는 능을 받았고 하나님은 창조 계획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육체의 생명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교회 다니면서 못 받아낸다는 건 이건 정말 억울한 거예요. 교회가 가난하다. 이건 정말 안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올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겠죠. 아멘. 목사님이 그래서요. 한 7, 8년 전에 정말 힘들 때
많이 심어놨어. 그걸 갚느라고 목사님 진짜 힘들고 고생 많이 했어. 여러분을 위해서 목사님이 10년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서 각자 뭔가를 목사님이 해놓을 거예요. 그럼 10년 후에 여러분들은 정말 목사님이 나무 심는 게 이런 거구나 하고 그때서 알 거예요. 왜? 우리는 10년이 아니라 단 몇 년도 못 내다보거든. 근데 성경을 보면 10년이 아니라 영혼을 내다보는 자가 되버려요. 그 10년 후에 여러분들의 물질에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잘 신앙생활만 해내요. 뭐처럼 하지 말고 나무 줬더니 나무에 빠져가지고 나무가 최고인 줄 알고 거기 빠져버리고 거기다 제사 지내고 그것으로 살려고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나무는 열매를 위해서야. 내 영혼의 열매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무 준 거야. 그래서 내 영혼의 열매를 잘 만들어야지. 하나님 영혼의 열매를 잘 만들기 위해서 내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나무 화려한 것 때문에 거기에 빠져버려 우리는 똑같이 아수르처럼 불질러 버립니다. 오늘 어떤 말씀을 엄청난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얼만큼 들려지고 얼만큼 알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한다고? 육체 생명이 풍성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나무를 심어야 된다. 아멘.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그 나무를 풍성한 것 때문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된다고? 우리도 열매를 못 거두는 자가 되는 겁니다. 교회들이 지금 보세요. 대한민국 교회가 얼마나 풍성합니까? 세계 10대 교회가 다 대한민국에 있어요. 큰 교회가. 왜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수르처럼 풍성하게 해줬어요. 교회들을. 그런데 그 교회들이 어떻게 한다고 지금? 영혼의 열매를 목적으로 아니라고 어떤 교회 불리기는 쪽으로 자꾸 포커스 맞추니까 나무 자랑하고 나무만 자랑하고 그러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대한민국 지금 교회를 엄청난 핍박 아래 집어넣은 겁니다. 정신 바싹 차려야 됩니다. 아멘. 교회 키우는 게 교회의 목적이 되는 거 아닙니다. 뭐 한다고? 열매. 영혼의 열매를 우리가 잘 키워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정말 잘해서 하나님 기뻐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지는 참으로 아름답다. 내 보혈의 그 열매구나. 그러한 열매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나무를 심어야 되겠습니다. 나무를 심지 아니하면 열매가 없는데 하나님 나무를 잘 심어서 육체의 생명이 풍성하여 하나님 아름다운 영혼에 잇대어진 영혼의 열매가 아름답기로 나오니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서 충만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아버지 나무가 없이 시가지 열매 맺는 나무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우리에게 육체의 생명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받아내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육체의 생명을 주셔서 무엇하러 주셨는가? 영혼의 열매를 거두기 위함인데 영혼의 열매를 위하여 예비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올해가 참 많이 기대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금을 만드는 것이 되어져야 돼요. 아멘. 금을 만드는 게 뭔가? 육체의 생명을 만드는 나무 만드는 나무 심는 겁니다. 나무 심는데 사막과 같은 지금 사막과 같은 우리 교회가 사막과 같은 그러한 거예요. 나무 심을 때 그 나무가 쉽게 자라겠습니까? 잘 안 자라요. 중국에서는 지금 고비 사막이라고 엄청나게 사막이 있는데 그 사막 때문에 바람 먼지가 우리나라까지 여파가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어떻게 할까? 대책을 세우다 해서 사막에 나무 심는 거예요. 지금 수년 동안 나무 심어서 엄청난 대한민국 뭐 얼마만큼 심었다나 그리고 그 나무가 사막에서 자라도록 그래가지고 먼지가 많이 줄었다는 그러한 뉴스를 듣는 겁니다.
우리가 사막에는 나무를 살리려면 쉽지 않아. 정성이 많이 들어가야 돼. 아멘. 내가 정성을 안 들여가지고 사막에서 나무가 안 자라. 근데 그 나무가 뿌리를 내리면 나무가 열매를 맺다 보니까 거기에 오늘 에스겔서처럼 막 짐승도 오게 되고 무엇도 기운들고 새들도 오고 무엇도 오고 이러다 보니까 사막이 곧 생명의 역사가 나오는 육체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 있는 겁니다. 올해 여러분 했던 나무를 잘 심어서 사랑의 그물을 만들어 마음껏 영혼의 때를 위해서 제자들께가 쓰임받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찬송가 49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로 옛 것은 지나도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쳤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삼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맛보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하심과 생명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심. 오늘 말씀을 들어 영혼의 열매를 소중히 여기고 육체에 주어진 나무를 잘 가꾸어 정말 육체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일하는데 방해되지 않기를 소원하고 영혼의 때의 열매를 풍성하기를 원하는 믿음의 모든 심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박사하겠습니다.
이걸 마쳤습니다.